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 세상에 진노의 잔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는 자마다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누가 받게 됩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진노의 잔을 가장 먼저 받은 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노의 잔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 마시는 사명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 하나님의 잔을 받아야 할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서운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 마실 한 분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제목이 바로 이 진노의 잔에 관한 것이었죠.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될 이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 마심으로 우리 대신에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해 이 진노의 잔을 받으심으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시는 진노의 잔을 받지 않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무서운 진노의 잔은 우리 위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존경받는 원로이신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남한산성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하루는 이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그 남한산성에 계시는 한경진 목사님께 문안드리기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중 방문했던 목사님 중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 후배 목회자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한경진 목사님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이 유명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 한경진 목사님의 묵직한 울림이 있는 한마디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 마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교우들과 꼭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그 예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여 구원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이 예수 믿는 것임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택자인 나에게 진노의 잔을 받으라 하십니다. 자,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예레미야에게 맡기시며 이 잔을 마시게 하라 명하신 첫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과 유다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유다나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나 민족에 비해 그토록 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방 민족들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진노의 잔을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가장 먼저 내리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 죄 짓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유다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이 세상의 본이 되지는 못할 망정
불신자와 똑같이 죄를 짓는 모습에 하나님은 더 진노하시고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 지어도 걸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기에 그냥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작은 죄만 지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집니다. 생전 안 하다가 딱 한 번 컨닝했는데 그게 걸립니다. 또 급해서 신호 위반했더니 딱 걸려서 범칙금을 묻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택자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기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닮은 거룩한 작은 예수로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기대하고 더 귀하게 쓰기로 작정한 사람일수록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환난과 시험과 징계를 주셔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나에게 고난의 잔을 주셨다면 기대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십니다.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또 고난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고 값지게 나를 사용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만드신 그 유명한 어록, 그 불태떨감이 아닙니까? 불태떨감의 뜻이 무엇입니까? 붙으면 감사가 아니라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계속 붙고 또 붙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의 늪에 빠지는 것이 그 100% 주인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되었다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알고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반면에 떨어지는 고난을 통해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인생이 없습니다. 입시와 취업, 결혼과 질병 등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붙고 떨어지는 일들은 반복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붙었다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떨어졌다고 실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택자에게는 진노의 잔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노의 잔이 무엇입니까? 그 진노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떼부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진노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진노가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로 불신자에게 진노의 잔이 부어집니다. 자, 오늘 27절의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방 나라와 민족에게 부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택자에게 부어지는 진노의 잔은 그들을 회개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에 부어지는 진노의 잔은 심판과 멸망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이방 나라와 민족은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내 부모 형제,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 쏟아부어진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 대신 회개하고 대신 애통해하며 구원을 위해 죽어지는 적용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10월 27일에 있을 그 연합집회에 마음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 몸이 그 현장에 갈 생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괴로움이 커져갔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동성애에 깊이 빠져있는 저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목사로서 맞는 것인가?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비로서 지금 이 위기의 때를 수수방관하다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맞이하게 될 그 혼미하고 죄악된 세상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몸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건강이 남아 있다면, 힘이 있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의 구원과 거룩을 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 거룩한 방파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스토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일에 대해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은 나는 맞고 그들은 틀렸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다 악하고 음란한 100% 죄인일 뿐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악과 음란을 행하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진노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회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에 갈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먼저 내 죄 때문에 통곡하고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몰라 죄에 빠진 동성애 형제자매들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 다음 세대의 거룩을 위해 울며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회개를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교회 다니는 나는 맞고 세상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가는 내 영혼의 비참함을 모르게 함부로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니까? 먼저 내 죄 때문에 통곡하고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울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거듭나면서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에서 산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식, 돈, 넓은 집, 명예와 학벌의 소망,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내 욕심의 소망이 죽어지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이 땅 가운데 쏟아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는 자마다 살 자가 없습니다. 다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무서운 진노의 잔을 대신 받아 마실 그 한 사람, 예수님을 택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받아 마심으로 이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바로 내 형제자매들의 진노의 잔을 우리도 대신 받아들고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 나도 내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진노가 변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